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8장 찬송드립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렸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네가 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나는 내일 너의 영토 안으로 메뚜기 떼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먹어치우되 들에서 자라는 나무들까지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너의 궁궐과 너의 모든 신하의 집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조상이 이 땅 위에 살기 시작한 때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전혀 못 본 일이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발길을 돌려 바로에게서 나왔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 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팔을 이집트 땅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으로 몰려와서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푸성귀를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내미니 주님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땅에 동풍이 불게 하셨다. 그 동풍은 아침녘에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 위로 몰려와서 곳곳마다 내려앉았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볼 수 없을 만한 것이었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다 덮어서 땅이 새카맣게 되었다. 그것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나무의 열매와 땅의 푸성귀를 모두 먹어치워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의 나무와 푸른 푸성귀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내가 너희와 주 너희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부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모세가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를 드리니 주님께서 바람을 가장 센 서풍으로 바꾸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으시고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집트를 어떻게 벌하시는지 알리시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내가 주님임을 너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께 예배하고 온전히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우리들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8번째 재앙이었던 이 메뚜기 재앙, 이것은 하늘의 여신 누트, 곡물과 풍산을 관장하는 신 오시리스, 아마 이제는 조금 귀에 익숙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집트의 신들이 자신들에게 하늘로부터 또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풍요를 관장하는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뒤엎어 버리시는 것을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의 모든 농작물들, 우박의 재앙에서도 남아 있었던 것이 있었음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다 갉아먹게 할 것이다. 메뚜기 떼가 다 덮어서 다 완전히 폐허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었던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우선 이들을 내보내서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지 않겠습니까? 왜 임금님은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갑갑한 것이죠. 자신의 왕이 자기 나라가 이렇게 폐허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자기 고집만,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으니 얼마나 갑갑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느라고 내가 섬겨야 하는, 내가 일해야 하는 곳들이 망해가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그리고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세와 아론을 부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갈 거냐? 누구누구가 갈 거냐? 근데 모세는 대답합니다.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 아들과 딸들을 다 데리고 가야 한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한다.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때 바로 호통을 치죠. 보내지 않겠다. 너희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바로는 급히 아론과 모세를 불러들여서 또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청하는 것을, 바로의 간청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는 동풍으로 몰려왔던 모든 메뚜기 떼를 서풍으로 다 물러가게 하시며 홍해에 몰아넣으셨다. 한 마리도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고집을 부리는 바로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부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이집트 땅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표를 성취했다. 내가 성공했다. 그래서 내가 이 삶을 누리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감사하며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어느 순간 내가 누리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신뢰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멀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또 내 자존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세상의 참된 주인이심을 밝히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때로 악한 권력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감사함과 만족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세속적인 힘과 부에 의한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이 아침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 청년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IT 이동열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의 민주화 투쟁을 위해 미국의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통과를 위해 이 땅의 인종차별 또 총기 사건들이 그칠 수 있도록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과 북한과 미국과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또 후임 목사님의 청빙의 모든 과정 위에 평안이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